따라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실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요. 사람들 신경은 많이 쓰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참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는 뭐 가문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 뭐 이런 사람만 좋아하신다면 좌절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안에. 또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많이 소유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만 좋아하신다면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적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기쁜 일이며 예수님을 믿는 길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길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혼잡해진, 혼탁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라고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려움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가진 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더 큰 소망.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제 필독서가 있어요. 빅터 플랭크라는 이제 정신분석 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시면은 빅터 플랭크가 직접 나치의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써내려가 가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많은 유럽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고 나치의 그 어떤 폭력과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살아있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또 살아갈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미 테라피, 그러니까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고 테라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치료법을 만든 또 창시자이기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갈 의미가 있다. 한 번 더요. 살아있는 의미를 찾은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수용소에서 하루에 따뜻한 물을 종이컵으로 한 잔 정도 공급을 합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마시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플랭크는 세 가지에서 자기가 살아갈 의미를 찾아요. 살아있어야 될 의미. 첫째, 가족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심판, 내가 반드시 여기에서 나가서 그 나치 독일의 그 어떤 악행을 내가 반드시 심판대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물 한 컵을 주면은 물에 조금만 목을 축이고 그 물로 뭐 하냐 하면 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해야 하루가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요. 씻지 않고 양치하지 않고 그냥 가장 생리적인, 동물적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깨는 거, 노동하는 거, 이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빅터 플랭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물을 가지고 씻는 거예요. 하루는 양치하고 하루는 세수하고, 한 것밖에 안 되지만 그 물을 나누어서 신체의 이곳저곳을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스스로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빵을 줍니다.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주는데 빵 한 조각을 다 먹지 않고 3분의 1을 잘라서 저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빵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해요.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 어떤 연구소의 통계에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도 11%가 죽고 싶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의미, 삶의 의미를 놓쳤기 때문이죠. 소망. 23%가 우울증을 경험했대요. 23%가 우울증, 자살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플랭크가 수용소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소망이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해봐요. 소망이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유럽의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스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그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쁘다라는 단어예요. 18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기쁨의 이유도 찾아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가 감옥에 있는지, 누가 감옥 밖에 있는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자,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4장 4절,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그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in Christ. 환경이 아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은 감옥 속에 있지만 환경이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놀라운 소망.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이 진보됐다고 이야기하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맛보게 될 거야.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주 안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지점이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여러분 포지션을,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세요. 십자가 앞으로 옮겨 놓으세요. 병원에 있지 마세요. 감옥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의 지점에 있지 마세요. 마음을 드세요. 마음을 옮기세요. 슬픔의 자리, 여러분 고통의 자리, 한숨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오늘 이 주일은 한숨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일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누림을 넘어서 기쁨을 뿌리는 자예요. 이 뿌린다는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기쁨을 뿌린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7편 11, 12절을 보세요. 같이요. 하나님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세요. 다 같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에게는 구원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거야.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올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새로운 민들레 꽃을 피우듯이 우리는 흩어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편 1편 3절의 복이 임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또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멜랑꼴리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늘 젖어 있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한다. 히브리어로 짤라흐 번성하고 승리하고 돌파한다. 짤라흐 여러분 패스 브레이킹 길을 여는 길을 만드는 패스 브레이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망쳐버린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망가진 자리 잘 되는 자리에 가서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 또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슬픔을 주는 사람 또 잘 되려고 하는데 확 이렇게 길을 밟아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포해요. 망쳐버린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축제의 자리로 우리는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거 그리고 망가진 인생 같고 내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침통하고 막 분노가 폭발되지만 다시 내가 기쁨을 뿌리는 자리로 돌아가고 오늘 이 앞에 있는 담임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뿌려드리는 거거든요. 구원의 빛을 제가 뿌리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혼인잔치에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는 기쁨이잖아요. 웃음이고 기쁨이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집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을 뿌리시는 분인 거죠.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쁨을 뿌려야 돼요. 기쁨의 공장에 갔다 온 것처럼 집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시고 교회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들어오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쁨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야지 기쁨의 불씨를 꺼버리는 꺾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기쁨을 뿌리는 인사법을 소개할게요. 기쁨을 뿌리는 인사법.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해보세요. 자, 고맙습니다. 최고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사 1타 강사 가장 레벨이 있는 강사 중에 전한길 씨라고 있는데 메가스터디 강사고 EBS 강사죠.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또 주변에 어떤 믿는 자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김한길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길아 잘 견뎌라. 어떤 어려움도 10년을 넘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년은 넘지 않는다. 한번 해봐요. 한길아 잘 견뎌라. 옆에 사람에게 잘 견디세요. 10년 넘는 고난은 없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전한길 씨가 출판업을 하고 학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25억 부채를 끌어안은 거예요. 다 끝났구나. 형제들도 빚지 그러면 전화 잘 안 받고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어릴 때 그 권사님, 교회학교 교사인 권사님이 하신 말씀, 한길아, 어떠한 고난도 10년을 넘지 않는다. 잘 견뎌라. 그런 거예요. 1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25억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날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 전한길 씨에게 그러더랍니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쁨을 모아는 자예요. 뿌리는 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잖아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그분이 하신 간증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용기를 준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늘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대요. 3가지. 자녀를 축복하는 인사법,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는 인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사랑한다, 믿는다, 자랑스럽다. 자녀들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우리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고맙습니다, 최고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한길 씨처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 성공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랑한다, 믿는다, 자랑스럽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줘요. 시작.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40조 원 되어지는 가치의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1505년 작품이에요. 모나라는 단어는 이태리어로 부인, 여사 이런 뜻이에요. 리자는 이름이에요. 모나리자를 해석하면 리자 부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자 부인 뭐 이런 겁니다. 좀 무섭죠? 근데 그림이 4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가품들, 진품은 40조인데 40조. 가품들은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의 차이예요? 똑같은 그림이지만 누구의 손을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인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만물을, 하늘의 달과 별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이 당신 우리 앞에 절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우리 앞에 와서 절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명명할 때 온갖 세상의 것들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쁨을 뿌리는 존재, 망쳐진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바꾸고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고, 잘 되는 것들 여러분 어렵게 하고 또 자꾸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여러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다? 망쳐진 자리를 어떤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집에 가서 꼭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자, 사랑한다, 믿는다, 자랑스럽다. 시작. 사랑한다, 믿는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꼭 한번 사랑한다고 꼭 한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교회가 아니면 이런 것들 훈련시켜주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닐 거예요. 17절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섞었어요. 본질이 희석됐어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물을 타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신학을 상황신학, 토착화 신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춘 신앙. 여러분,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뭐가 돼요? 기쁨을 잃어버린 흔들리는 신앙이 돼버려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주님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 여러분 도시였어요. 물자가 충분하고 운하가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뱃사람들이 모이고 산업이 발달하고 돈이면 다 되고 돈이 모이는 도시고 돈이 많으니 아크로폴리스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춘하는 여사제들을 풀어놓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마다 우상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이 타락한 도시고 시장터에 나와 있는 고기는요 이 신전에 올라온 고기예요. 온통.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이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있고 심지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 여러분 뭐예요? 너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축복하셨고 많은 사람이 몰리게 하셨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 여러분 제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 천사의 방언,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도 할 줄 알고 통변, 예언, 여러분 여성들이여 교회에서 조용하라. 여성들의 막 그냥 열심도 있는 교회였고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 혼탁해진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여성도들이 다툽니다. 여자들은 입을 조심해라. 입을 말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사의 문제. 내 은사가 높다. 네 은사가 높다. 이런 게 여러분 다툼의 문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또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더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 숨통을 열어주는 거예요. 상황하시나 도착하시나. 그게 뭘까요? 육은 더러우니까 타락해도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구원받은 거다. 이 시대의 구원파 같은 영지주의들, 이러한 영적인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를 파고드는 거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이야기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왜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하면 승리의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를 바르고 향수를 뿌립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로마 군인들 군대가 지닌 독특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맡으면서 야, 승리의 로마 군대가 지나갔구나, 이 얘기입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바울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이김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 온갖 곳에서 향수를 맡으면 와, 로마 군대가 승리했구나, 승리의 군대가 지나갔구나,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15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군대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승리의 여러분 고백을 올려드리는 종과 우리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신앙이 혼잡하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3절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쓴 것이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추천서를 쓸 때 뭐라고 쓰냐 하면 추천인 누구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사람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추천서를 쓴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편지라는 이야기는 손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추천서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다. 엠베서더다. 너는 대사다. 나의 대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향기요 편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제가 전도하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교회가 이렇지요. 성도들은 이렇죠. 목회자는 그렇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있다가 실족한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하니까 무슨 뜻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이해가 되셨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됐을까요? 교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정답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분 제가 한참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랑 헤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의미가 있었던 거죠. 나는 그냥 죄송합니다. 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닐까요? 할 말이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떤 전도학자가 불신자들을 조사했어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들이 말하는 신앙을 정말 믿고 있는가? 당신들은 정말 믿는 자인가? 이거를 궁금해한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불신자들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신령으로 믿고 있다면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망쳐진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바꾸고 환경보다 더 큰 소망을 이야기하며 혼탁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추천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여 가는 길을 멈춰서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당신들이 믿는다면, 당신들이 살아간다면 당신과 나의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다움을 원한다는 것이죠. 희생하는가? 양보하는가? 인내하는가? 사랑하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가? 빅터 플랭크의 얘기대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삶의 이유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죽지 않아요. 빅터 플랭크가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서 사람을 죽이고 짜서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독일인들이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줄에 섰다가도 놀랍게 다른 업무가 생겨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죽는 자리에서 또 피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든 이론이 뭐냐? 로고 테라피, 의미 테라피. 사람에게 의미를 주면 그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나눈다면, 내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거, 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 나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축복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3가지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민수기 26장 24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사장의 복인데, 저는 직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 폰티악,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향기요, 편지요, 추천서 아닙니까? 기쁨을 소멸시키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하는 자.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3가지 오른손을 올려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향하여 축복하고, 여러분은 또 다른 이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고 그렇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번 한번 외쳐요. 시작.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예요. 한 번 더요. 시작.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다시 내가 소망을 두게 해주세요.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게 해주세요. 기쁨을 뿌리는 자로, 향기와 편지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 부흥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